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가 심임기범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가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가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가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가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가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가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가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가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가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리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꼭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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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영원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거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인물 당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에서 닭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평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늙은 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은 어덕이면서 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예,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여정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물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따라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 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은혜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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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자, 못 자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오늘 17절까지 봤는데요. 제목은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현상과 실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닌 게 많습니다. 실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현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현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눈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의 눈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 하나의 눈은 또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두 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리게요. 그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았던 디모데였지만 그는 연약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그런 나이도 어린 그 디모데에게 저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담임께 맡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와서 그에게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정말 많은 유혹들이 몰아치는데 그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목사에게 전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바울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곡해하며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바울의 행적이니까 이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바로 성서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인류에 대한 자신의 뜻을 계시한 것을, 그렇지요, 바로 영감을 받아 기록하게 해서 남아있는, 지금은 이런 책에 있지만 그때는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가죽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훼손되기도 했고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파피루스에 그 기록했던 그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는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 같이, 이야,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줘서 그것을 알게 한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게 바로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기는 이단들입니다. 바로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없는 것으로 전하지 않는데 꼭 그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모니터를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갖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대학 잘 들어가고 유학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누리게 하매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와 어떤 일이 있길래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디모데후서에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알고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는 딱 그 돌에다가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마디가 뭐냐? 거기에 오는 모든 신학생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지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것에게 주지 않은 모든 복을 다 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 그렇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죠. 짐승들은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다른 곳에 갈 적에는 아주 안 가려고 빼고 이러는데 교회만 가자고 그러면 열심히 앞장서서 막 주인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인이 교회 가자만 하면은요, 이 강아지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인을 끌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진짜 예수님을 알기 때문일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보니까는요, 강아지가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다가 막 주는 거예요. 이야, 너 참 이쁘다 하면서 주니까는 그 맛에, 그 맛에 교회를 열심히 달려오는 겁니다.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좋아서 온 거예요.
그게 좋아서 달려온 거죠. 여러분은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육신도 강건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실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은 이기주의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알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최고로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사랑한다 고백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한대요. 예, 그 시절이나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마지막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우주가 다 끝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이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세의 신앙을 갖는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도 내 자식들이 누리겠지,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남이 다 갖는다고 내게 뭡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상급과도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만으로 그 정말 돈을 버는 거,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 돈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돈은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잠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을, 그렇지요, 물질과 연관된 영원히 불타 없어질 그 물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주의 종말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마지막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곳에 과연 어느 곳에 내가 필요하고 어느 곳에 잘못됐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까, 은혜를 받아야 될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까를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가 없습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건강한 사람 없습니까? 아니, 내가 못 배웠다고 배운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세상의 몽학생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고 진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지식도 지혜도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폭넓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입니다. 그렇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옆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서두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능히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능히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유혹의 손길도 절대 다가오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 되시는 분이 지금도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아주 말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말을 많이 한 그런 형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야, 너 말이야, 가방을 들더라도 빤뜨덕에 들고 다니고 걸음을 걷더라도 빤뜨덕에 걷고 모자를 쓰더라도 빤뜨덕에 모자를 쓰고 힘차게 힘있는 걸음으로 걸어나가라. 그러면 절대로 너를 건드리는 놈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때는 잘 몰랐지만 형이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모자를 반드시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경건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 장막성전, 신천지,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고 그들은 진리가 없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행실과 모습을 보면은요 와 진짜 멋지다.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현상을 보고 거기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를 믿는 진리를 믿는 진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에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눈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법을 어기며 살 사람 같지가 않아.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지가 않아. 이야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바로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그렇지요 영적인 모습도 바로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경건하게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오늘 말씀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고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번역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칼레포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헬라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악한 것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다. 이것을 바로 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는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야,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아이, 누리면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 바로 경건하게 우리를 살고 그 경건하게 해서 그걸 이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었지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7절로 8절 쭉 보게 되면 너를 유혹하는 것들이 살짝 들어온다. 여인을 유혹하는 자들이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로 그때 임했더니요, 바로 이단들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 이렇게 살며시 찾아옵니다. 죄라는 것도 살며시 찾아옵니다. 야, 우리 죄 짓자 그러고서 찾아오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도둑질하자, 그거는 아주 그냥 막말로 말해서 아주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대화지만, 처음으로 남의 것을 훔칠 때 우리 저거 훔치자 이렇게 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야, 저거 말이야,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조금 그거 가져간다고 뭐 저 사람 별반 뭐 지장 되겠냐? 그냥 우리가 살짝 저거 갖다가 우리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뭐. 있는 놈 거 조금 뺏었는데, 있는 거 조금 가져갔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진 거냐? 이러면서 살짝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갖고 그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게 했든지 간에 그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이렇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감미로운 말로, 아주 미혹한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안 찾아옵니까? 매일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전화했더니만 다리 아파서 못 나가요. 다리 아픈 사람은 그럼 전화를 하는 손가락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손가락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가 아픈 거지 손가락 아픈 거 아니지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입은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래, 내가 손가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말로 해야지, 아파서 오늘은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화를 하니까 그때 다리 아파 못 나가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듣는 제가 진짜 다리 아파서 못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변명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변명이라 생각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요? 내 영과 육신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요즘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전화로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전화를 받아서 얘기할 때는요, 벌써 느낌으로 다 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워서 전화를 받는구나, 앉아서 전화를 받는구나, 어디를 지금 걸어가면서 열심히 누구와 대화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다 느껴져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문자로 옵니다. 띵동띵동띵동 해갖고 문자로다가 아이고 나 아파갖고, 거기다가 또 니모티콘 딱 넣어가지고 나 이렇게 아파갖고 꼭 막 아파갖고 죽을 것 같이, 아파갖고 죽일 것 같은 사람이 문자한단 말입니까? 네? 지금 아파갖고 수술 받아갖고 끙끙 아파갖고 아이고 아파 진통제 맞아가지고 진통제 안 맞으면 지금 죽어갈 판에 문자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요, 참으로 약은 것 같지만요, 너무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속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속아주셔야지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무슨 그런 걸 갖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요, 한 가지를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이 딱 먹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도 또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번 주에도 다리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쉬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도 또 다리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다리도 안 아프고 돌아다니고 열심을 다 했는데 지금 다리가 아픈 겁니다. 아 그래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쉬라고 할 거예요. 내가 속아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인생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랐으며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는 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내가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태장을 맞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을 진짜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은 것뿐이야.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경건은 유세베이야. 헬라어 조금 유식한 말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속념을 끊고서, 그렇죠. 속세에 살고 있는 저 중들에게 속세를 끊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잡념, 잘못된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을 악하게 살았던, 세상에 악한 신을 성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삶을 우리는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대비할 때 바로 성경을 알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능히 그것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신앙의 경건한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이단들을 적그리스도, 그러나 적그리스도는요 이단들은 아닙니다.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와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유혹하는 정말 원수 마귀가 내세운 가장 큰 적이지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로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아우 나는 그냥 마음을 빼앗겼어. 누구한테 빼앗겨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마음 빼앗기는 사람 맞습니까? 남녀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분에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나는 그분이 결혼하지 않는 대로 그냥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뭐냐? 경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에 맡기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네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던 그 모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곳에 너희들은 넘어졌느냐. 근데 이제 실망하지 마라. 오늘 얘기하는 바로 말씀, 이 말씀 16절로 17절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너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기록된 여기 모든 성경은 이라고 나오는데 16절에 이때에 기록된 성경은 바로 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바로 지금 여기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환경이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닫혔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이 신약 성경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건케 받을 수 있는 힘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5가지를 딱 적었는데, 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 승리의 역사, 누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기록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것은 지은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훈이라는 뭡니까?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책망도 해요. 잘못됐을 적에는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진리 가운데 살아.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 책망을 할 적에 어떤 때는 큰 소리도 나올 때 있고, 어떤 때는 종아리도 맞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할 때도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르게 함에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보면은요, 야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 애굽 땅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냐? 어떤 사람은 24명, 어떤 사람은 2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숫자가 좀 틀린 것은 왜 틀렸느냐면은, 거기에는 요셉이 저 애굽에서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난 그 시점이, 그때 성경을 기록한 시점이 2명을 빼고서 기록했어. 더 있었는데, 그래서 2명이 작았던 것이고, 또 역대하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왜 인원이 더 많으냐? 그 모든 인원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더 인원이 많아.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성경은 틀려, 이러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요,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5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오는 선한 거다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열매의 최종적인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7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왜 구원이 빠졌느냐?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온전함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보더라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온전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망에 관해서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고,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요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소망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이끄시는 힘이요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와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아난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아난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고 믿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보기를 정말 사모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며 이제 집에 가서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승리케 하는 말씀이요,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실상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실상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건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냉장고에도 또 하나님의 화장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아버지 그곳에 써놓고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다른 건 아니더라도 16절 내 스스로 그걸 한번 쓰셔가지고 냉장고 위에도 자기가 열심히 보는 TV 앞에도 화장실 앞에 그 앞에도 이렇게 놓고서 그래 모든 성경은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없이 멀리하니 날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샘물을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마르지 않는 아버지의 생수를 마시며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 이런 검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듯이 아버지 영원토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래라
이름도 권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 이번 주가 복날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더위도 이기시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더위를 이깁시다. 말씀 가운데 은혜스럽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